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백석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백석 로고가 새겨진 스토를 착용하고 오늘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또 가운은 우리 김희자 전사님이 기꺼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사명의 메시지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연약했던 그들이 이제 사명의 자리로 또 모든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다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신앙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 사도 신조들에 의해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자꾸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교회 전체가 이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지나오면서 한 주간 아마 월요일 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간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본문 속에서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택하면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명.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 교회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소명과 사명이에요. 부르심과 사명.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점치고 굿하고 이런 가정은 아닙니다. 제사를 많이 지냈죠. 종갓집이었으니까. 그런 집에서 어린 출생을 하고 또 가난한 그야말로 농부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명확하게 내가 회심을 했다고 기억한 것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주일학교 때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고 그야말로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어렸을 때 이제 합동치기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는 저는 지금도 합동치기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너무나 잘 교육받았다. 이게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주일학교 때 잘 받았다. 이게 내 신앙의 굉장한 탄탄한 신앙의 기본기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에 내가 그러한 성장기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기를 배경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회심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 제가 그때부터 붙잡고 기도한 것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제가 늘 그거나마 말씀할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다 복음에 비친 자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저 멸망받아야 될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주님 나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복음의 빚을 갚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 젊은 날 굉장히 많이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선교에 제가 개척하면 선교 열정을 가진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야말로 목회자로 부르셔서 과천에 조그마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없었어요. 또 뭐 그 끝까지 제가 목회자가 될 줄도 몰랐어요.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끝까지 했다면 훨씬 여러 가지로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조그마한 천막을 쳐놓고 청년들하고 그때는 제가 밖에 찬양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목이 잠겨서 찬양을 소리가 나서 못하는데 젊은 날은 찬양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팀들이 굉장히 찬양을 잘하고 또 제가 찬양을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런 외적 찬양 사역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게 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때 교회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교회 이름을 짓는데 교회 이름이 예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작은 교회라는 말은 저는 제가 제 신앙, 제가 젊은 날부터 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 불황인들, 불황자라고 그러죠. 거지들하고 한 6년 가까이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갚는 이런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항상 담겨 있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예수의 작은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작은 자로 살고 싶다. 낮은 자로 살고 싶다. 섬기는 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작은 마을을 늘 놓고 젊은 날부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회를 하게 돼서 제가 예수의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30여 년이 지나와서 제 모습을 보니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에 더 좋아하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아지는 자리에 더 많이 가서 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잃어버렸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 찬양에서 제가 가사는 다 잊어버려요. 젊은 날 저희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가끔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주님께 늘 고백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해봐요. 이런 갈등들이 제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게 된 것도 한 요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또 정말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작은 이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끌었던 청년 찬양 팀들이 예수의 작은 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뭔가 자꾸 커지려고 그래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뭐 자꾸 조직을 하면 사람은 커지려고 그러거든요. 드러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찬양 목소리 드러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을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잘하고 은혜스러웠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없애버렸죠.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드러난 거는 없애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나온 이야기는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는 작아 보이는 이런 교회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아니 예수의 작은 교회 자꾸 커지는데 그러면 예수의 작은 커졌다가 큰 교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저는 교회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냥 몇십 명 이 정도 끝날 줄 알았는데 한 3년 안 지나니까 이제 몇백 명이 모이고 자꾸 성도 숫자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의 작은
교회, 작았다 큰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런 뭐 우스운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아니 교회를 했는데 저는 목회자로 훈련을 물론 신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 훈련이 된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부교육자는 몇 코스를 거쳤지만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목회자의 뭐 계획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 부교육자는 정말 전도 많이 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는. 그래서 교회에 천막을 쳐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그 앞에 나오니라. 그렇구나. 교회는 산에 있냐 들에 있냐 천막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면 무리는 거기에 나오게 돼 있다. 내가 비록 들녘에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거기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또 로마서 4장 17절에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75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백세가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그 아브라함의 배에 씨에 아브라함에게 씨를 줘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들녘에 있는 풀들과 벌레들과 저 돌들이 사람 돼서 이 성전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밤이면 모여서 기도하고 낮이면 새벽부터 전도 현장을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필리핀 엔젤리시티의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그 다음에는 중국 장춘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라. 제가 천막을 쳐놓고 우리 교회 이 목표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날까지는 세계 5대양 6대 주에 100군데 선교사를 주의 종들을 보내겠다. 따라합시다. 100군데 주의 종들을 보내겠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빚진 내가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은 남에게 빚지고도 그냥 다 땡겨 먹는다 그러더만. 그거 다 갚으셔야 돼요. 복음에 빚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00군데 내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나의 생을 마쳐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힘 났든지 안 났든지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고 왔습니다. 지나온 총회 안에서 저희가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지원하고 정말 힘껏 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지기에 정말 버겁게 짐을 지면서 지나왔죠. 그것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리라.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우리가 이제 교단을 탈 때하고 새로운 교단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손교회에 주신 이 사명은 뭐냐? 정체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에 주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맞다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고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가정 안에 가족들을 이렇게 세우고 가는 지역 안에 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품고 이 복음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되는 일에서 때로는 물질로 서포트를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지들하고도 살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백혈병을 백혈병을 걸려서 고생을 하고 폐결핵을 앓고 뇌척수 종양, 뇌척수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척수암을
겪고 뭐 베리베리 병을 다 겪고 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제가 이 백신 맞고도 완전히 죽을 상황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폐하고 심장을 찍으러 지금 한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폐 쪽이 석회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살아나서 폐 석회되면 2,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요즘 굉장히 제가 호흡하는 게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지까지 본 중에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아 집사가 목사님 몸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 할 일은 저 흑암에 묶인 자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풀어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이러한 사역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로 1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했을 텐데 그 기록되어진 이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찾아가고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백석총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석총회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교회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정말 죄에서 돌아와서 옛사람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한 지체가 되는 의식을 행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성찬에 수종드는 거, 이 귀한 직분들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교회만 있는 거죠.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됨의 표식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세상 스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례를 주고 성찬 못 해갑니다. 못나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또 목사는 교회 성도를 훈련시켜서 이 일에 수종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몸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석교단은 설립자가 장종현 박사님이세요. 백석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기총에서 이제 한기총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한교총 대표 회장입니다. 이분은 1949년 8월 14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안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출생을 해서 중3 때 이분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때 이분이 받은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듣고 이 어린 시절에 무릎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기도하시다가 이분이 1976년 11월 1일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토를 가지고 백석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백석신학대학원, 또 기독연합신문, 지금 밖에 기독연합신문을 제가 총회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학생들을, 현재 학생들이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교수가 80명이에요. 엄청난 큰 재단이죠.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는 몇 개냐면 만교회입니다. 만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회로서는 아마 제일 큰 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백석의 특징은 합동, 총신이나 장신은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고신도 그렇고요. 백석은 장종현 총장, 장종원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생한 교단입니다. 총신대학교는 조직신학 중심이에요.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리 싸움을 많이 해요. 장신은 성경신학 중심입니다. 통합적이죠. 그래서
많은 거기는 조직신학이 없어요. 많은 걸 수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따라서 WCC까지 수용을 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백석은 실천신학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토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들이 모여드는 그런 총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이제 제일 큰 거의 2만 교도에 가까운 이런 교회들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사명을 받았는데 위대한 일을, 이분이 현재 지금 76세인가 됩니다. 그렇게 연세가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30대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오셨죠. 또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분은 영어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행정학 박사지 신학 박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자들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신학 박사가 신학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어쩌면 평신도로서 서포트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폼드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신학자가 돼서 백석 신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 총회가 지향하는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5대 솔라. 5대 솔라는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5대 솔라란 말은 라틴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오직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게 5대 솔라예요. 오직 뭡니까? 근데 이게 라틴어로. 그래서 이러한 이 개혁주의 신앙,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모토인데 이것이 우리 지금 백석총회의 모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 영적 생명을 살리는 총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래서 목회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교가 어떤 너무 조직신학 중심으로 가면 자꾸 교리 때문에 신앙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명신학 중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신학의 모토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서론을 하게 되고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삶으로 살아가는 총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은 이제 학교와 교단을 세워서 많은 그야말로 제자를 세워내고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서 우리는 세례받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일꾼이 되어진 것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다면 아무리 수고해도요,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그 기쁨 때문에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했다가 이 영혼이 정말 생명을 얻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고립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시킬 때요, 투덜대지 마세요. 여러분, 왕따 시켜버리면 끝이야. 고립돼요. 스스로 고립되면 안 돼요. 젊은 날은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갈 게 많아. 나이 먹으면요, 지가 걸어 안 나가면요, 고립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을 때요, 스스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도들 뭐 하세요. 그러면 고립돼요. 자꾸 고립돼가지고 누가 안 시켜준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고립감에 시달리고 지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존 속으로 바뀌어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늘 힘들어요. 늘 누구 의존하고 누가 나 안 알아줄까 자꾸 그런데 정신을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 목사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연애 잘하는 거? 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까? 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큰 소리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말은 양심적으로 못할 것 같고 다양하겠죠.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돈을 잘 벌겠어요? 제가 돈 잘 벌겠으면 여기 와 있었겠습니까? 뭐 당장 다 때려쳐버리고 뛰어나가서 돈 벌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 떨까 봐 먹고 살 만큼 주시는 거죠. 교회는 뭘 가르칠까요? 네? 예배하라고 가르쳐. 예. 큰 틀에서 예배가 되겠죠. 그건 뭘 가르칠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주님이 명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목사는 다른 거 잘해도요, 잘하면 인기 좋겠죠. 뭐 성도 더 모여줄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첫째는 목사는 십자가를 통과해봐야 돼요. 십자가 경험된 자야 돼요. 부활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질병이나 이런 것들 많은 얘기를 하는 거, 또 제가 13대 종갓집에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주님의 치료함을 경험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동행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은 선포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증인이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되려면 십자가 경험이 없으면 자기 옛사람이 살아나서 힘이 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야말로 5대 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와요. 5대 솔라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백석에 이 5대 솔라가 너무나 우리 뭐 신학교 때 맨날 외웠던 내용들인데요, 이거를 교단의 키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교회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만찬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 고린도 교회 전해준 것,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이 교회가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주님께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교회는 뭘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르쳐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받고 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묶인 자들이 죄의 권세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 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1년에 4번 행하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것도 아니죠. 왜요?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주님의 직접 말 언약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이것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할 때는 미리 강권하고 왜 바로 와서 하라고 미리 하냐? 준비하고 하라는 거죠. 아무나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을 준비할 때도 미리 와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자기 시간 다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든 시간들도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제가 토요일 날 성만찬 준비한 걸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목사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성례를 담당하는 목사가 부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안수 집사님들이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권사 성례팀들하고 그렇게 준비해요. 제가 부목사 시켜서 다 준비해라 내일 가서 할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제가 준비할 때는 성례하는 장로님들의 위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항상 고린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도록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아무리 제가 힘이 없고 말하기가 힘들어도 반드시 제가 토요일날에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34년 목회할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낮아지게 만들고 이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러분 누가 피로 언약을 세웁니까? 물론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무신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요, 그 고려에 무신 발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 피를 막 해가지고 무슨 백마 피 섞어가지고 나누고 그러더만. 그리고 잔 해가지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의형제 맺었다고. 예수님은 조금 팔 비어가지고 피 좀 잔에 따라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장으로 심장을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없이 다 그 높은 뜨거운 폭양이 내려지는 그 십자가 갈보리 산상에서 다 쏟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그날 밤에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이제 새 언약이다. 다시는 6월절 양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 받는 일은 끝났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증거를 갖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성도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적어도 성만찬을 준비하고 이 성만찬에 초대하면 하늘 식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식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속에는 여러분요 영적인, 저는 이제 우리는 칼빈 신학이니까 쩌분결리는 기념설이에요.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영적 임재하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 있는 자, 인생에 묶인 자들 이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행하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 감사함으로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데, 내 같은 게 뭔데 주님 이 하늘 식탁을 뺏어놓고 나를 초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요 교회 프로그램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건 언제까지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제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선교회가 제정한 게 아니고 한국 교단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다 이런 통과를 하고 단련된 훈련된 목사들을 세워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그렇게 이런 과정이 없이 해놓으니까 이제 뭔지도 모르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제사장이 없었잖아요. 아무나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각을 뜰 줄 압니까? 피를 어떻게 뿌릴 줄 몰라. 그냥 대충 해, 대충. 이거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지금 새로운 출발한 성만찬을 들고 나오겠어? 우리 신앙의 교회 아주 초석이거든요, 이건요. 제가 설교 못해도 이 자체가 설교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이 앞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노예를 하면 성만찬에 왜? 회의하다 싸울까봐. 성만찬 다 해놓고 아무 흠도 해놓고 이제 회의하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먼저 성찬하죠. 왜? 목사 자기들 소리 내지 말라고. 근데 백석 가니까 아예 목사들 윤리 강령을 발표를 하더만. 다 선서했어요. 그거 오늘 어디 가버렸나?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받은 길을 십자가 피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할 때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만일에 교회에 와 있어도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하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가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사가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허해져야 되고 다시 겸손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장종현 박사님 인생의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교총 회장이에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직에 있는 분으로는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단 안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성과 하나됨을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성만찬을 자꾸 행하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교회만 하는 거, 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한 떡을 나눈다는 말은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말, 디아볼로스라는 건 뭐냐면요, 분열시키고 뭡니까? 화평을 깨버려요. 그건 사단의 장난이에요. 절대로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 돼야 된다. 성만찬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래서 한 잔을 마시고 한 피를 마셔요. 옛날에는 제가 잔을 마실 때는요, 잔 하나 갖다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근데 이제 위생상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원래는. 네. 교회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일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모여라 그러면 같이 모이는 거, 먹자 그러면 같이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일꾼 아니에요. 하나됨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교회는 대단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면요 가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 되면 가게 돼 있다. 그게 교회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잊어버려. 오늘날 목사들도 술 먹고 담배 먹고 성추문들이 일어나고 난리들도 지금 아닙니다. 그럼 교회 거룩성이 다 깨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이 깨지니까 전부 다 산산조각들이 좀 나갑니다. 심각해졌어요. 저는 다시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이면 남들이 안 본다고 돈 어떻게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마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 복음이 아닌 것을 착각하는 거, 그거 큰 문제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정직한 건 마땅한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오늘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교회들은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울면서 다 호소하잖아요. 한국교회 위기 만났다고. 제가 많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저번 교회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럼에도 한국교회 위했다고 울면서 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주일 출석수가 계속 줄어요. 제가 볼 때. 연약한 지체들 이렇게 세우고 이러한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돌아보고 이렇게 세우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 있고요, 보상받을 수 없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뭐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예수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나서 못 살아요. 도둑질했던 사람은 자꾸 도둑질하고 싶고요,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은 음란하게 살고 싶고요, 교만했던 사람은 교만하고 싶고요,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은 방탕하고 싶고요, 잘난 척했던 사람은요 잘난 척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단 말은 나의 그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 사람은요, 예수 믿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우리 이전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요, 싹 원점으로 가고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가정도 있잖아요. 자식도 낳았잖아요. 제가 가정이 있습니까? 결혼을 해봤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뭘 하나 샀냐면 엔딩 노트,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트.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시신은 뭐 불태우고, 뭐 어떻게 하고, 마무리 제가 해놔야 돼. 나이 이제 70이 돼가니까. 그 엔딩 노트를 제가 주문했었어요. 물론 호스피스 공부도 했죠, 제가. 우리는 갈 날이 가깝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안에 오실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종말에 대한 설교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 가면서 우리 정문장 오면서 혹시 내가 먼저 가거든, 절대로 나는 연명치료 좀 안 하도록. 연명치료 뭐 다 알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혹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거든요, 빨리 좀 딱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없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엔딩 노트를 제가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 놓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날 70 되면 갈 준비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요,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가 증거할 것,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은 오직 예수, 이것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잊지 말아야 돼요. 직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목사도 언젠간 이 자리에 마치 연극한 사람이 무대를 내는 것처럼 이 자리를 내려갈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 죽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집사는 여러분에게 집사로서 일했을 때 힘써 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들 찬양할 수 있을 때 힘써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에게 맡겼을 때 장로들 힘써 일하십시오. 권사들에게 직분 맡겼을 때 힘써 일하십시오. 권사인지 아닌지, 이게 집사인지 분별이 안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불러서 하늘의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장로님들 65세 돼서 뭐 나이를 또 드시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성만찬을 하면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장로님들 모이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이 뭔지 모르고 다 장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막힌 것도 풀고 이럴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저녁 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보니까 다 직장을 가고 토요일 날 강정석 장로님하고 뭡니까 김강길 집사님밖에 토요일 날 못 오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때는 정규일 장로님이 토요일 날 오시면 줄러 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안 돼. 그리고
장로님들이 작년 올해 봄까지 뭐 다 직장 들어가고 주일날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그래서 성찬하기 어려워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못 나오셔도 주일날 일찍 오셔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하게 하자. 제가 이걸 좀 느슨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떨 때 이게 원칙이 안 맞는, 또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원칙이 안 맞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장로님들도 마음이 뭐 카톡방에 올려놓으셨다는데 아무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불편해지셨겠죠. 장로님들 그런 상황이 되면요 못 갑니다 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귀한 이란 일들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 불편해지고 그러면 거룩한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단 헌법도 찾아봐 다 봤어. 성찬 이 성례를 준비하는 권사님들 앞으로 함께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굳이 저는 그래도 장로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데 그런 것들이 힘들어진다면 앞으로 권사님들을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젊은 장로 뭐 집사 권사를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화목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목한 감사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성만찬이 진행되기를.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고 나면 얼마나 목사는 마음이 무거워지겠습니까? 이 성찬을 진행해야 될 입장에. 정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성찬을 준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준비하는 팀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번도 제가 권사님들을 시킨 적이 없는데 그래 권사님들도 한번 또 우리 권사님들 멋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권사님 나와서 더 기도하시고 더 준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들도 이러한 거룩한 일이 왜 다 안수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힘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원이 근데 저는 또 직장을 가신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따라서 거룩해지고 하나 돼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교회가 불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서 일하신 분들은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고요. 만일에 그것에 하나 될 수 없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십시오. 이런 우는 교회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 이렇게 세워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첫째 저는 정말 거룩과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아멘. 둘 번째 사명 회복합시다. 사명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 행정을 할 줄 아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시급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교회 권사님들 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금 찬양 반주 교육자들 하고 있는데 반주 팀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꼭 공개적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